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수 없고, 초대교회는 6월절을 기준으로 절기를 지켰으나 이후에 언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니케아 공회에서 태양력 기준으로 날을 정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성탄절과 같이 우리는 이 주를 또한 고난주간으로 또 이 날을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절은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더불어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죽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또는 폐지되었었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이전의 어떤 제도나 방법, 물건 등을 다시 적용시키거나 적용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부활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태어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세가 세운 율법을 내세우면서 부활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즉 증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바로 한 집에 7 형제가 살았고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여자를 모두 다 7 형제가 아내로 취하게 되었는데, 그럼 그들이 모두 부활하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옳은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었던 자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신약의 사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로를 비롯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서 그들을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다시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결국에 죽음을 다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적인 의미의 부활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서도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동등한 형태, 즉 어떤 영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다시 육체적인 죽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통상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저 세상을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세상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세상은 그 앞에 있는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 즉 예수님이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미래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재림의 시대와 그 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대에는 그렇다 치고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쉰다, 그가 쉼을 얻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 네가 육체적으로 살아서 숨쉬면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끝날에, 즉 기다렸던 그 마지막 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 업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으로서 산 그 보상, 그가 받을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그렇다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비 단체에서는 지옥 체험이라는 것을 간증식으로 전하면서 자신이 지옥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있어서 거기서 어떠한 모습으로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또 그들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과 별도로 음부와 낙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을 통해서 가는 불못, 곧 지옥과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부와 낙원에서 그러한 고통과 안식을 누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곳이 최종 지옥도 또 최종 천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라는 최종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그 음부까지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되었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1차적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하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부활이 될지 아니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영영유황 불못으로 가게 되는 심판의 부활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즉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또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는 그 결정, 그 갈림길의 결정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활한 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그 모습은 나의 육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탈피한 천사와 동등한 그런 어떤 새로운 찬란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들과 40일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굳은 믿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으며 다시 국권과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즉 자신들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느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너희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고는 그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보는 대로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교회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 등을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삶은 달걀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각종 스티커나 포장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는 여기저기 부활절의 의미로 하여 나눠주는 행사들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왜 금식을 하는가? 부활절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루 한두 끼 금식했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혹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그러한 소망들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주변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에 무리를 이렇게 일으키는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는 예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한 발은 예배 자리에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기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즉 모든 일들이 바르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즉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또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저 스스로도 내 마음이 두 마음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죽은 뒤에 어떤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든지 언젠가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즉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나의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심판이든지 결국에는 끝이 없는 고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성경의 어떠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저 매년 해왔던 대로 어떤 일련의 연례 행사처럼 그 절기를 맞이하고 행사를 진행하며 또 그렇게 그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절기를 꼭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그것은 최소한 그 절기만큼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니라.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 지키던 이러한 절기들도 제때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말씀을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진정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의미에 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한 절기를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이벤트로 지낸다고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도 또 어떠한 형태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면 그 마음으로 또는 그 믿음으로 행해지는 나의 작은 일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기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성령을 간구할 때 주님은 분명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늘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분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해서 크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증거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나누었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 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또 고난주간을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말로 의미를 찾고 똑같은 다짐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많은 말씀의 체험을 쌓아가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